서점에 가면 볼 수 있는 책 중에 정성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죽 전문 프랜차이즈 본죽 CEO인 김철호 대표님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책입니다. 2023년도 4월 달에 이 김철호 대표의 부인 되시는 최복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고 가신 적이 있는데, 이분은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했지만 2024년 기준으로 전국에 1700개에서 18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40개 정도의 게스트하우스를 무료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아마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시설이 좋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된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직장 생활을 하기도 했고 사업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다양하게 망했는데, 그러면서 그 인생이 여러 번 절망에 처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언젠가 경영하던 회사를 부도 처리하고 보니까 남은 건 승합차 한 대만 달랑 남았더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슬픈 마음에 문간방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 눈을 뜨게 되었고, 그때 문득 자기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가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이분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5명의 자녀를 기르면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힘든 일이 생기면 중얼거리는 독백처럼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장에 가면 소도 보고 말도 본다. 장에 가면 이것저것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살다 보면 생각하지 않은 것들도 수없이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수없이 들었던 말인데, 그 좌절과 슬픔 가운데 누워있던 밤에 어머니가 중얼거렸던 말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다시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김철호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나에게 주어진 일 중에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은 없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었다. 가톨릭 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있는 이동현이라는 교수님이 2003년에 깨달음이 있는 경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말하기를 100가지 거창한 기법보다 한 가지 소박한 깨달음이 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린다. 이분은 경영학 교수님이니까 기업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이 말을 좀 일반화시켜서 확대 적용을 한다면 100가지 거창한 방법을 찾는 것보다 한 가지 소박한 깨달음이 위기에 빠진 나라, 위기에 빠진 기업, 위기에 빠진 개인의 인생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깨달음은 밖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회사든 개인이든 깨달음은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사람,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사실입니다. 1760년대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전기기관차가 발명되면서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전환하면서 인류가 사람 근육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생산하던 시대를 넘어 기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생산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년쯤 뒤인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왕권 신수설이 무너지고 근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국가의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19세기 후반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현대 도시 생활의 원형이 만들어졌고 20세기 초중반 1차, 2차 세계전쟁이 일어나고 끝나면서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지구촌 시대가 열리고 지구촌이 하나로 화합하면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로 접어들면서 9.11 테러가 발생하고 안보의 개념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신뢰 위기가 발생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하면서 가자지구, 태국과 캄보디아, 미국과 베네수엘라 등의 갈등으로 인해 세계는 다시 신냉전 체제로 들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일단의 인류학자들은 신재난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개인에게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전 세계가 겪는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개인이든 아니면 국가든 아니면 전 세계적이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혼란과 재난과 그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재난 속에서 수많은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정치가들의 구호도 들려오고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비난의 음성도 들려오고 살기 어려운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도 들려오고 자포자기하는 개인의 한숨 소리도 들리는데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듭난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난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오늘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갔습니다. 반찬도 사고 옷도 사고 그렇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갔는데 이분이 건망증이 생겨서 시장에 가서 뭘 사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그냥 왔습니다. 장에 간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하루 종일 장에서 돌아다녔다고 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장에 갔다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는데 1장 4절에서 선택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목적을 말씀합니까? 4절 중간쯤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함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는 거룩함에 대한 책임, 거룩함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 성경은 다양하게 대답을 하는데 이 시간 우리는 통전적 관점에서, 성경 통전적 관점에서 몇 가지 답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어떤 소망을 아뢰고 응답받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성도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는 또 다른 방법을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10절에서 징계는 다른 단어로 바꾸면 고난, 재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라는 단어는 바로 앞에 9절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서 보면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도 때로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세속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들을 위해서 자녀를 징계하고 야단치신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징계하시고 때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그대로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거기 보세요.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성도들을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이 다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건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도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좀 이렇게 펴시면 시편 있습니다.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표제어도 없고 저자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시인데, 다수의 구약 신학자들은 시편 119편의 저자로 다윗을 추정합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라는 가정에 동의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고난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 자신도 생각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탄탄대로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환짝 열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거리에 나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 노래가 사울의 귀에 들리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허구한 날 도망을 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광야로, 숲속으로, 때로는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 다니던 세월이 다윗에게 10년이었습니다. 10년 세월 다윗은 들깨처럼 살기 위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도망치는 삶을 살다가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치광이 흉내를 내야 했던 그런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 10년의 고통의 고난의 세월을 견디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고난이 나에게 정말 유익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자신이 당한 그 10년 세월의 고난이 유익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71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습니다. 거기 율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시편 119편에는 토라, 우리말로 가장 많이 번역하는 것이 율법 혹은 법,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토라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119편에 8가지가 나옵니다. 8개의 동일한 의미를 말하는 서로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토라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율법으로 번역이 되었고, 두 번째는 19절에서 미츠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계명이라고 119장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호크라는 단어인데 71절에 나옵니다. 율례나 규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91절에서 미쉬파트라는 단어인데 규례 혹은 판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99절에서 에두트라는 단어인데 증거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100절에서 피쿠딤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훈계라고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101절에서 다바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말씀이라고 119편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103절에서 임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119편에서는 이 단어를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8가지의 히브리어 표현이 모두 다 같은 것을 지칭합니다. 율법, 법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한 단어는 토라이고 율법이라고 가장 많이 성경에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한 글자로 토라 혹은 율법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지 왜 이걸 여러 가지 단어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해놓고 우리 한글도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는 한국에 대한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K-pop, K-movie, K-드라마, K-food, 컬처, K-뷰티, 수많은 것들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글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모여들고 있는데 언어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한글은 매우 탁월하고 과학적인 글이라고 호평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한글의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일각에서는 20분 만에 한글의 원리와 이 원리를 깨우치고 20분 만에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라는 글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들어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 의미는 중국의 한문을 채용해서 우리가 의미를 담아서 전달을 하거나 높임말과 존댓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글은 들어갈수록 어려워지는 언어라는 거예요. 독일어도 그렇습니다. 모든 언어는 그 언어가 가지는 특징과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의 말씀에 대한 표현이 매우 세밀하고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장점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 중에 지금 시편 119편 71절에서 율례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호크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토라, 미츠바, 다양하게 이 단어를 가지고 쓰는데 이 호크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쓸 때, 율법에 대해서 쓸 때 그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과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 호크라는 헬라어를 썼는가 살펴보니까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깨닫기 어려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표현하는 단어, 그것을 깨달은 것, 그것을 갖다가 호크라는 단어로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71절 보세요. 시편 119편 71절 중간 뒤쪽에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지식과 지능으로는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법도를 이제야 배웠습니다. 어떻게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그 배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히브리어 독특한 단어를 통해서 오늘 시를 짓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유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기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맨 마지막 장 42장입니다.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의 고백이에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찾아서 확인합니다. 1장 1절 보세요. 욥기 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기가 시작하는 첫 절에서 욥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사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보다 더 좋은 평일 수 있습니까? 엄청난 평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8절 보세요.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중간 뒤쪽을 보세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그와 같이 정직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말합니다. 욥을 보면서 욥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 너무 좋은 표현 아닙니까?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목사 없다. 세상에 그런 장로 없다. 세상에 그런 성도 없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에 A+를 주시는 거예요. 양궁으로 말하면 퍼펙트 골드입니다. 만점이에요. 그런데 길고 긴 고난, 그 완벽한 만점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욥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목숨을 잃고 모든 손으로 하는 사업들이 망가지고 자기의 몸에 병들고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 긴 인생의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욥기가 끝나는 마지막 42장 5절 보세요. 지금까지 내 신앙은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내 신앙은 귀로 듣기만 했던 신앙이었습니다. 이 시예요. 욥기가 장르가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라는 걸 잘 생각하고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라는 이 욥의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욥이 말하고 있는 내 신앙은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어.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간접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이었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좀 더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내 신앙은 껍데기였어. 하나님이 만점짜리라고 인정하는 신앙이었는데도 욥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어. 내 신앙은 껍데기였어. 그런데 이제야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당연히 옳죠. 근데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고난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인간 지성과 인간의 의식으로 그리고 우리의 학문으로 경험할 수 없는 절대 하나님의 진리, 그 참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알게 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소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버텨내는 게 필요합니다. 버텨내는 게, 여러분 버텨내는 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버티는 게 힘이라고 제가 우리 욥은 특세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견디는 능력, 이게 엄청난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불편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견디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붙들고 이 세속에 휘말려가지 않고, 이 죄에 휘말려가지 않고, 내가 시험에 휘말려가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텨내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목사님은 방위라면서요. 그래도 훈련소는 똑같이 받았어요.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36사 요 옆에 있는 훈련소거든요. 뭔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양복을 입고 밑에 하얀 바지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훈련소를 들어간 거예요. 전도사를 하다 들어갔거든요. 훈련소가 어떤 데인지 들어가 본 적도 없잖아요. 방위니까 만만하게 보고 간 거예요. 그냥 뭐 적당히 해주겠지 뭐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 이렇게 한 10발자국 그 다리 건너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건너가는데 다리를 건너자마자 위병소가 나와요. 다리 건너서 저기를 갈까 말까 들어오라는 시간보다 몇 시간 일찍 갔거든요. 저는 항상 시간을 좀 빨리 가는 편이라서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총 들고 있던 보초병이 위병소의 초병이 저를 보더니 입소하시러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들어오십시오. 그래. 너무 친절한 거예요, 청년이. 그래서 내가 몇 시간 남았는데 들어가 볼까? 그리고 다리를 건너서 그 위병소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제 자리. 근데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조금 전까지 존댓말 썼고 전도사였잖아요. 사장님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불러본 사람도 없고 나한테 야 이런 사람이 평생에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내가 그 사업하고 전도사한 이후로는. 근데 뒤통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로 양복을 입었는데 뒤로 취침을 시키는 거예요. 하얀 바지를 입었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나가려고 그러니까 한두 시간이라도 벌려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카페 딱 갈아막으면서 어쭈 이러면서 딱 쓰는데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알철모를 씌워주고 그 허름한 훈련복을 입고 계급장도 없는데 거기다가 이상한 총을 들고 하루를 정신없이 살았는데 그날 밤에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서 밤에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탈영할까? 조교를 죽일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훈련소 들어가기 전날 저녁에 어머니가 내인데 그러는 거예요. 야야, 네 힘들 거다. 나이도 또래보다 몇 살 더 먹었고 네가 사회에서 이래 살지 않았냐? 근데 너 힘들 거다. 근데 두 가지만 생각해라. 하나는 다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버티면 된다. 버텨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군대 가는 청년들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개인적으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다치지 마라. 다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버텨. 버티는 게 중요해. 끝까지 버텨. 견디는 거거든요. 견디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견디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오늘도 또 하루 견디고 그리고 몇 주를 견뎠더니 그 지옥 같았던 훈련소 몇 주간이 끝나고 서서히 군인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당하는 고난들, 시련들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게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내가 이 십자가 안 놓습니다. 내가 내 팔이 잘라져 나가더라도 내가 이 십자가 붙들고 내가 여기서 그냥 죽을랍니다. 그리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고난을 본질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대답을 제시합니다. 많은 학설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본다면 첫째는 인간의 뇌가 오랜 세월 동안 생존과 번식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반응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맛있는 어떤 열매를 놓치는 것보다 그 수풀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사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위험을 먼저 감지해야 되는, 부정적인 것을 먼저 인지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부정적이고 나쁜 것에 더 많이 반응하고, 그리고 그것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크게 오고, 그래서 고통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은 환경을 예측하고 통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안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통제되고 내 삶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이 통제력을 무너뜨리고 통제감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행동경제학의 이론에 따르면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잃었을 때의 고통이 2배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것을 얻었을 때 기쁨이 100이라면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고통은 200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잃었을 때와 얻었을 때 기쁨과 고통의 차이가 그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치루어야 하는 시간과 감정과 어떤 수고와 에너지들의 그 시간들을, 그 손실들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우리는 싫어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은 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내 삶의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나 이런 것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떤 것을 실패하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몹쓸 일을 당했을 때 많은 경우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려고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쪽팔려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천에 몇 년 전 집회를 갔는데 저는 손이 옛날에 얼어서 제가 손을 주머니에다 넣고 계속 손을 이렇게 비비는 이유가 손이 너무 시려요. 저하고 악수를 하는 분들은 손이 차가워서 왜 목사님 손이 이렇게 차가울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동상이 걸려서 그래요. 동상이 걸려서. 지금도 차가운 날씨 한 30분 동안 이렇게 내놓고 다니면 손이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손이 시리니까 습관적으로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는 습관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겼어요. 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가는데 너무 추운 눈이 오는 날 제천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앞으로 넘어졌어요. 손을 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앞으로 넘어지는데 그 바로 앞에 시멘트로 만든 나무 모양의 그 통나무 모양의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는 화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기가 부딪혔어요. 딱 소리가 나는데 갈비뼈가 다 나가는 줄 알았어요. 딱 소리가 나는데 부러졌구나.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일어나는데 2초도 안 걸렸습니다. 왜? 누가 보나 싶어가지고. 그리고는 딱 보니까 옆에 저렇게 어떤 건물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으로 얼른 들어가가지고 그 문 안에서 제가 그냥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버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리고는 집회를 못하고 병원으로 갔는데 갈비뼈가 나간 거죠. 갈비뼈가 나갔는데도 일어나는데 2초도 안 걸려요. 왜? 창피해서. 누군가가 내 실패를 아는 것을 나는 더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고 고난과 재난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인간은 고난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2026년 한 해, 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식구들 안에 고난이 오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 안에 한 해 동안 복되고 기쁜 일들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처럼 주의 율례를 배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를 버림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아들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실 때 그 숙제를 통해 학생을 괴롭히려는 선생은 잘 없습니다. 어려운 숙제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숙제가 짐이고 괴로운 것이겠지만, 선생님은 그 숙제를 통해 아이의 실력이 더 향상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훅 고난이라는 숙제가 들어올 때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언어와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을 깨닫고 배우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의 시간이 혹 온다고 하면 그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